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지만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므로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정말 큰 나무로 커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깃들을 수 있는, 천국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린 사람은 마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 우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거듭난 사람이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 즉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 주일 설교에서 천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살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다.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거의 1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비리와 모순은 천국에 대한 그릇된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면죄부를 판매하여 천국을 돈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허망한 말에 열광을 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음으로써 우리 기독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므로 그 세상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살아가야 될지 가치관, 철학, 정신, 그런 것들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헌법과 같은 그 지침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주 동안 이 산상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 산상설교. 마그나 카르타는 대헌장, 대헌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모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 시대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5, 6, 7 마태복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5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팔복선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신 헌법과 같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내용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8가지를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로부터 시작하는 팔복선언을 8개의 사자성어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빈심구도, 애통분발, 온유포용, 의갈진실, 긍휼협력, 청심양심, 화평상생, 의행실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한자말로 정리하니 우리 청년들은 매우 낯설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4글자 안에 있습니다. 빈심구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빈심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분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애통하여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부조리에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거기서 애통하면서 분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미 설교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 포용,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의갈진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더라도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과 정직을 좇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긍휼협력, 나도 불쌍하지만 상대방도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청심, 양심, 마음의 욕심과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양심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화평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서로 화평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행실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사람들의 갈 길을 보여주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율법을 하나라도 무시하고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멸시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이 어떻게 완성되지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게 존중해 주고 따뜻한 말씨로 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간음하지 말지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것도 역시 입술에 진실된 말, 예해야 될 때 아니오하거나 두루뭉실 돌리지 말고 예,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헛맹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정신을 이해하고 따라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33개의 4개의 절로 이루어 있지만 이 4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전의식, 감사정신, 일편단심, 본분충실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감사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질 것 아니냐. 눈이 밝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흐릿해지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죠. 재물과 하나님이 두 개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자기 남편을 한 사람만, 자기 아내 한 사람만을 올곧게 사랑하는 마음 언제 생기죠? 글쎄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열어갈 미래가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딴 게 끼어들 수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한 절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도자의 삶, 하나님 앞에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7장에서 들려줍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한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국가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들과 모임들과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들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조그만한 동아리라도 그 모임을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것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지침을 들려주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입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면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주먹 많은 들보를 먼저 빼기 위해서 힘써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무턱대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가르치면 뭐밖에 안 나요? 싸움밖에 안 나요. 한 공동체를 세울 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면 그걸 보고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그런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 편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자기만 생각하면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 먼저 하기 전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힘들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희생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큰 위험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깨어 있어서 힘을 합칠 때 그런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다. 문일지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혜로운 사람은 10가지를 들으면 그 10가지를 한 가지로 딱 압축해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요. 10가지, 100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 전체 내용을 하나로 딱 정리하는 아주 지혜로운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멋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딱 정리하자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모든 계명들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는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모든 율법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이처럼 많은 가르침을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주는 핵심 규범 내지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하고 정리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 선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글에 보면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이죠.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마리 양을 들고 갈까요? 10,000마리 기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하는 거죠.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뭐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3가지뿐이다. 첫째는 정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자비를 실천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50일 넘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정리는 예수님의 정리를 본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둘러 딱 정리하자면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라 상생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둘로 딱 정리하자면 하나는 구도요, 하나는 상생입니다. 구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참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고, 상생을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살아라, 따뜻하게 대해줘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상생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복선언도 8가지도 이 넷으로 쫙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라. 애통하면서 모순과 부조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애통분발, 의갈진실, 그리고 청심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은 참을 추구하는 구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볼까요? 그것은 온유포용, 긍휼협력, 화평상생, 그리고 의행실천. 그러니까 온유하게 포용하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어라, 서로 화평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은 따뜻한 마음씨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구도의 삶이요. 마태복음 7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삶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건 상생의 삶이라고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그것이 사람을 향하여는 따뜻하게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배척하며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참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일을 실천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6월 달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때 아직 지도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내무총장을 맡으면서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 역할을 대신 맡게 된 사람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17살에 기독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은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도덕적 실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이 흥사단은 지금도 있는 단체입니다. 흥사단은 3가지를 훈련한다는데 하나는 인격훈련, 그리고 단결훈련, 공민훈련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잘 개발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연습을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 훈련을 위해서 4가지 정신을 기억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실, 역행, 충의, 용감입니다. 무실은 거짓을 버리고 참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실질을 존중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역행은 빈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입니다. 충의는 충성되고 신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개인 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그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용감. 매사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정신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용감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 4가지 무실역행, 충의, 용감,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잘 훈련을 받은 도산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청년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 4가지 정신을 펼쳤던 것입니다. 참되게 살자, 따뜻하게 살자, 무실, 힘쓰고 거짓을 없애고 진실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것은 구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사단의 규약집에 보면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남녀들을 잘 모아서 정의를 돈수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의 돈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각 계파가 있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저쪽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 미국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 여러 계파가 서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 네 가지 정신을 잘 지키되 사랑하기 연습을 하자. 100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큰 실제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름은 교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우리 앞서가신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삶 가운데 실천했는지 정말 부끄럽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신앙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해서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는 네 가지의 버려야 될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천국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워진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하여 십자가도 지고 좁은 문도 들어가고 좁은 길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 몸뚱아리도 악한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이 존귀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서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바람에 이 세상의 일부가 어그러지고 또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사탄 마귀를 음부의 무적응에 빠뜨려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으신 이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우리 주권의 회복, 광복, 자주 독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독립국가에, 주권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통치를 받는 한 우리는 절대 사람답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 별것 있나? 그냥 살다 가는 것이지 하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양심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 고통이 내 아집과 고집과 독선과 편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고통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진실이 거짓에게 굴복하고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용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고통을 겪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뜨고 보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더 행복하게 사는 길, 그 일에 대한 열망, 갈증, 그런 애통, 분발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부른 찬송이 있죠.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사명은 대한 독립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새 사명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여 참되게 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더불어 상생하는 삶,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지 이것을 잘 배우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